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이전의 말씀과 십자가 이후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새벽기도 나흘째를 맞이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같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느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늘나라에 아무 분깃도 갖지 않은 버림받은 족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과 예언자들이 말씀한 것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들의 그 성경에 기록한 제사의식과 예언이 완성된 분이신 것인데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구약을 완성하시고 활짝 일어서서 온 세계 만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천국의 분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주신 신약 성경과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약의 성경 말씀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늘나라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가장 고귀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금성 직접 귀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책에 기록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기록한 모든 성경의 제사의식과 그 다음에 시가서와 예언이 다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완성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루이스 윌리스라는 한 무신론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소설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그 소설을 통해 예수가 메시아니 초능력적인 인물이니 하는 허구를 다 벗겨버리고 예수가 순수한 인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루이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읽은 후에 그가 세상에 내온 책이 바로 그 유명한 벤허라는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려고 성경을 읽다가
중국에는 열렬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 벤허를 지은 것입니다. 루이스 윌리스는 예수님을 부인하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진 벤허는 나중에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도스토옙스키도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9.4.1성으로 건져냄을 바란 그는 시베리아에 유형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간이역에 기차가 멈췄을 때 한 부인이 작은 성경책 한 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성경책을 받아서 시베리아 유형지에 가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저녁 시간이 있을 때 불빛에 성경을 비춰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찌나 감격이 컸던지 당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지은 책이 소설이 바로 죄와 벌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많은 책을 썼고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지하게 성경을 만나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은 말씀을 로고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레마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에는 로고스라는 말씀도 있고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신령한 지식을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식 정보와 물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회나 민족은 굉장히 뒤떨어지고 가난합니다. 그러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참여한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새로운 IT 상품을 만들어내고 수출도 많이 하고 부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식이 바로 상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큰 시련에 빠지고 마귀의 유혹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절대 계시와 신령한 지식이요 성경 이외에 어떠한 계시도 거짓됩니다. 성경 이외에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특별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았다는 다 거짓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말씀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 이외에 계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로고스, 즉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지식의 말씀을 열심으로 공부하고 거기에 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기록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짧은 120여 년의 복음 증거의 세월 동안 많은 이단과 사설이 생겼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기가 하늘 아버지, 천부라고 해서 천부교를 세워놓고 굉장히 한국을 떨쓰겠지만 저주를 받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가짜요, 거짓이요,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미혹에 빠져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미혹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 지식을 아는 사람은 미혹에 안 떨어지는데 말씀을 모르고 신기한 마음만 찾고 어떠한 희한한 체험만 원하여 따라다니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말씀을 알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거짓인지 참인지 모르고 그대로 다 삼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성경을 로고스로만 하지 않고 레마라고도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레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똑같은 말씀도 로고스가 있고 또 레마로 번역되어 있는데, 레마란 말은 뭐냐면 성령께서 특별히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것은 신령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굉장히 감동을 주어서 이건 너보고 하는 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보고 하는 말이다. 큰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믿음을 줄 때 그 성경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말씀이고,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현재 이 자리에 나의 가슴 속에 다가오는 그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건넜으니 그 옛날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자고 무조건 하고 요단강물로 들어갔으면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수를 걷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그런 일을 했다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지 현재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너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제사장을 법궤를 걸머쥐고 요단강물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 강이 갈라질 것이다. 직접 말을 들었습니다. 레마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일어난 지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레마입니다. 그래서 그 레마를 가지고서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물에 들어가니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으러 걸은 것은 그가 옛날에 모세도 홍해를 지나는데 그 기록한 말씀대로 나도 물으러 걸어가자. 그랬더니 빠져 죽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홍해수를 건너간 것은 로고스,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레마, 지금 들은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러 걸으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주시는 나로 물으러 오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지금 레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는 물으러 걸어갔었어요. 베드로가 모세가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했는데 나도 바다에 물고기 잡을 때 있습니다 하고 그 물 던지면 많이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물 던졌다면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기록인 것입니다. 과거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일반적인 성경 말씀은 로고스, 특별히 로고스 가운데 성령이 감동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타워 들어올 때 이것은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어떤 여자 부흥사가 상악산에서 큰 부흥회를 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름 장맛비에 항물이 넘쳐났습니다. 상악산에서 술신으로 들어오는 그 도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처녀가 상악산에서 신으로 들어오려고 도랑가에 앉아서 기도회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베드로도 물으러 걸었는데 우리라고 걷지 못할 리가 되겠냐. 우리도 믿습니다로 걷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손을 잡고 물을 건너다가 휩쓸려 들어가서 며칠 후에 죽은 시체가 한강물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굉장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세 처녀가 기도하고 믿었는데 왜 물에 빠져 죽었냐. 베드로는 물으러 걸었는데 왜 그 처녀들은 하나님이 믿었는데 안 못 떨어주시느냐. 뭐가 다르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으러 걸어간 것입니다. 레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처녀는 로고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으러 걸었다는 성경 말씀의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 지금 주님이 너도 물으러 걸어오란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가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레마를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지식으로 행하십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는 지식을 가지고 행했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지식대로 되리라고 말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와야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부이자 성자로 불리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무척이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그가 있는데 어머니 모니카가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아들 회개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사람은 이단에도 빠져있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저히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방에 앉았는데 바깥에서 애들이 놀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 말소리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것 같아서 책을 척 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 글이 나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들려준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레마였습니다. 그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기록된 그 말씀을 옛날에도 많이 읽었지만 아무 감동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바깥에서 애들이 놀면서 하는 말이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그 말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책을 펴서 읽고 그는 통에 자복하고 변화되어서 성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려고 영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확 다가왔습니다. 옛날에 읽을 때 성경에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확 다가와서 너를 위한 말씀이다.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었습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어서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레마가 들어오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돌보라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고아원을 시작해서 평생을 고아의 아버지로 3,000여 명의 고아들을 입히고 교육시키고 돌보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의사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 역시 그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는데 그것이 불같이 마음에 타들어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경이 아니고 레마로 들어왔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심으로 내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에 그 아프리카의 미개 민족과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광명성전에 출석하시는 이병건 안수 집사님의 간증은 순복음 가족신문 2004년 4월 9일에도 나왔는데요. 사진에 나와 있죠. 집사님은 2002년 말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1년이 채 안 돼 2003년 5월에 디스크가 재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 3, 4, 5번이 크게 무너졌다면서 허리 앞, 뒤, 옆 3번의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 지체장애로 휠체어나 목발을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집사님은 우려 그대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걸을 수 없다는 생각하니 마음이 절망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부인과 함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불같이 다가왔습니다. 레마였습니다. 자기 보고 직접 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범한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레마로 내게 직접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두 발이 마비되어 누운 채로 기도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비된 다리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하게 치료받기 위해 이번에는 부인과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느니라.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서 다가왔습니다. 그런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레마가 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로고스를 읽을 때는 지식이 생깁니다. 깨달은 지식이 생기지만 레마가 오면 마음에 믿음이 확 생깁니다. 레마가 오기 전에는 그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이요. 그냥 지식을 얻지만 레마가 오면은 마음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는 마음에 확신을 갖고 목발을 짚은 채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 집사님은 말씀대로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어요. 2004년 4월 현재 집사님은 남성교회에서 봉사실 부장으로 교구에서 총무, 회계, 지역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레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 송파성전 정유선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자매님이 지난 4월 21일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동안 몸이 안 좋은 것이 감기 때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요동을 치듯이 급히 뛰고 현기증이 나더니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자매님은 응급실에 실려간 지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병원에서 임파선 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자매님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살리면 주신다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 의사는 가족을 불러서 장례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는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은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설교 테이프를 병원에서 계속 틀어놓고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는 동안에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레마가 들어오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노력할 때는 아직까지 레마를 갖지 못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테이프에서 제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데 그 소리가 마음속에 확 레마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고 그는 마음의 믿음이 확 생겼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다. 맞다. 내 속에 들어있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 예수님이 보혈로 승리했다. 사망아 물러가라. 담대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레마가 들어왔어요. 그 믿음이 숨겨졌습니다. 그 후로 자매님은 더욱 맹렬하게 사망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지. 레마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 대항해서 이 흑암의 세력아 물러가라, 사망의 세력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며 싸웠습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을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라고 입술로 크게 고백했습니다. 레마가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결심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생겨나면 싸울 힘이 없어 그냥 늘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끝장을 보도록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보자, 나는 믿는다.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제가 와서 기도를 해주고 난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더랍니다. 자매님은 깨어나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징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성찬을 좀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병원에서 성찬을 떼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흐르고 온몸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제가 송파성전 축복성회 때 자매님이 오셔서 제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임파선 암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라서 이러한 일은 자신들도 본 적이 없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레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냐 레마는 지식이냐 믿음이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냥 레마가 없을지 성경을 읽을 때는 로고스입니다. 지식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식을 많이 얻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기도를 간절히 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지식이 내 개인의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불같이 타오를 때 이 로고스는 레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레마는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로고스는 지식을 갖다 주고 레마는 믿음을 갖다 준다. 이 레마는 기도해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그냥 읽으면 돼요.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서 지식은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읽어서 지식이 있어야 성령이 그 지식을 레마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로고스 지식은 쌀이라고 말하면 레마는 기도의 불을 떼어서 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쌀을 먹을 수 없지 않아요. 밥이 돼야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쌀 같은 로고스를 있어야 밥을 만들 수 있으니까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레마를 갖다 줍니다. 확 갖다 줍니다. 병 낫는 것도 그래요. 지식으로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는 지식도 있고 예수께서 우리 연양을 설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던 말씀도 깨달아 알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이 있어도 마음에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믿음이 안 생기면 믿으다 해도 어렵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대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확 이 말씀은 너를 위한 것이다. 너는 낫다. 이러한 믿음을 주십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쌀이 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은혜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교회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없어도 나는 나았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나는 이미 받았다. 운수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는 너는 거짓이 앱이니까 내게 묻어 있을 수 없다. 물러가라. 대기해서 물리치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해서 레마가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레마가 오면은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쌀을 가지고 자꾸 불을 뗍니다. 물을 부어놓고 불을 뗍니다. 불을 끓으면서 뚜껑에서 거품이 나는 레마가 다가오는 때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로고스가 레마로 변화되어서 마음에 확신이 다가오면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레마로 옵니다. 지식은 로고스로 옵니다. 로고스를 통하여 지식을 얻고 레마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 즉 레마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믿음을 얻고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고스도 많이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 다음 또 많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해서 지식이 내게 믿음을 갖다 주는 레마로 변화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마를 받으면 받을수록 역사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전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마입니다. 그런 일이 많잖아요. 누가 목사에게 일러주는가 보다 내 말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레마가 온 것입니다. 그럼 벌써 그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레마가 되어서 마음속에 박혀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병자들 나았다고 선언할 때 제가 나보고 하는 말이다. 레마. 그 병이 뭐 희한한 병들이 낫지 않습니까? 레마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고스를 통해서 오시고
레마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말씀 로고스를 받고 또 능력 있는 레마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로고스를 주시고 또 레마를 주시옵소서. 레마를 통하여 믿음을 얻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